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입니다. 오늘이 8월의 첫 주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의 여름은 덥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30도는 이제 기본처럼 느껴지고요. 어떤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햇볕은 살갗 위에 오래 머물고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잠깐만 밖에 나가도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사람은 몸이 지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작아집니다. 누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휴대폰을 열어보는 일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심코 타인의 SNS를 열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삶이 나와는 너무 비교될 만큼 반짝거려 보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있고 누군가는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과 웃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성취를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밝고 배경은 따뜻하고 글은 여유롭고 댓글에는 축하와 응원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봅니다. 좋겠다. 잘 지내는구나. 행복해 보여서 좋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남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타인의 SNS를 보면서 어느새 내 마음은 나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보여줄 것이 없을까? 여러분, SNS가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내 마음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나 가장 괜찮아 보이는 순간을 올립니다. 여러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밝은 표정, 가장 정돈된 장면, 가장 좋은 순간을 고르고 골라서 올리죠.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속습니다. 타인의 한 장면과 나의 전체 인생을 비교합니다.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지친 시간을 비교합니다. 타인의 웃는 사진과 나의 닫힌 방 안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는 늘 불공평합니다.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내 것은 작게 보입니다. 남의 성취는 빛나 보이게 하고 내 수고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주말이면 그런 마음이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바쁘다는 핑계라도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빈자리를 대충 덮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시간은 조금 생기는데 마음은 더 비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휴대폰 연락처에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아는 사람도 많고 저장된 번호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닌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자기 이야기처럼 잘 들어줄까? 저장된 번호는 많은데 마음 놓고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맡길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에는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현실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가야 할 곳은 있는데 비용이 먼저 생각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난은 통장의 숫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언제쯤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경제적인 빈곤은 때로 사람의 자신감까지 갉아먹습니다.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나와는 너무 비교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힘들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노후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느라면 나는 뭐지?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또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재능 때문에 무력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일도 빠르게 해내고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조용히 주저앉게 되죠. 나는 뭘 잘할까? 내게도 특별한 재능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어중간하지? 열심히는 하는데 왜 결과는 늘 이럴까? 그리고 더 아픈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충분한 응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가족이라면 알아줄 줄 알았고, 가족이라면 내 수고를 조금이라도 알아봐 줄 줄 알았고, 가족이라면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조금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특별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한 내 자신조차도 다른 가족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합니다. 응원은 받고 싶으면서도 응원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죠. 모르는 사람이 몰라주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몰라주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SNS의 비교, 주말의 외로움, 경제적인 무게, 재능의 한계, 가족에게서도 충분히 받지 못한 응원이 하나씩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할까?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람의 반응에 흔들릴까? 왜 남의 삶을 보면 아직도 작아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존재는 여전히 초라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자존감의 문제 위에 죄책감까지 얹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흔들린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 쌓인 상처가 있고 반복된 비교가 있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열등감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감정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그런 마음을 향해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따뜻하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완벽한 이름이 아니죠. 야곱의 인생에는 약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속임도 있었고 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처 없는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없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당당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도 부르시고 도망친 사람도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사람의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심지어 모세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도 부르십니다. 다윗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잘못을 한 경우도 부르십니다. 불러놓고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저 밀려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얼마나 부족하게 느끼든 내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서 나를 찾으려 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별것 아닌 사람 같습니다. 누가 연락해주면 내가 필요한 사람 같고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내가 잊혀진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비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내 존재까지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능의 부족 때문에 내 인생을 실패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심함 때문에 내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우리의 존재를 싸구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됩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진 돈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진 재능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가족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SNS 속에서 얼마나 빛나 보이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안에 내 존재에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나를 익명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세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 뒤에 가려주고 누군가의 화려한 삶 옆에서 작아지고 연락처 많은 휴대폰 속에서도 외롭게 느껴지고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익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의 꺼진 부분을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서운함도 아시고 내가 부끄러워 차마 꺼내지 못한 열등감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깊이 들려야 할 말씀입니다. 너는 대단하다 보다 더 깊은 말입니다.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보다 더 오래 남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 보다 더 단단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비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소속의 언어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소속은 하나님 품 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과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들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고 뒤처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고 아직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빛나 보일 때만 내 것이 아니라 네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내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에만 내 것이 아니라 긴 전화 목록 앞에서 외롭게 멈춰 서 있는 날에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넉넉할 때만 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무게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날에도 내 것이다. 너의 재능이 빛날 때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재능 앞에서 무력해지는 날에도 너는 내 것이다. 가족의 응원을 충분히 받을 때만 내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억지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작게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비교 속에 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 세우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 SNS를 보면 또 흔들릴 수 있고 주말이 되면 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재능의 한계는 여전히 마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무심함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나를 끌고 갈 때 붙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나조차도 나를 너무 작게 여길 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오늘 8월의 첫 주말, 날씨도 무더운 날, 혹시 그런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타인의 삶은 빛나 보이는데 내 삶은 유난히 초라해 보이는 날? 그런 날에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이 한마디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기 전에 나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나를 지으셨고, 내가 나의 부족함에 실망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함부로 작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나를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 걸음이 아직 느려 보여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아진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비교로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숨을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으로 다친 마음이 하나님의 소속 안에서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조금 더 편안히 자기 삶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비교의 결과가 아니죠. 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만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와 부족함으로만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오늘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8월의 첫 주말,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주일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목사의 커피 한 잔 말씀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